구원의 서정 오늘은 양자됨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요 로마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왜 진귀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오늘 신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구분선일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됨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 배경 가운데서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노예 무역을 하면서 저들의 삶을 살았고 또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제패하는 가운데 저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배너라는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배너는 이제 벤이 이제 자손이란 뜻이고 허가 허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그 배너의 이야기 잠깐 기억하면 로마의 이제 노예선이라고 하는 이 갤리선을 타고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그가 이제 배에서 크게 이제 풍랑이 일었는지 해갖고 이제 신임 집정관이 물에 빠지게 되고 이 배너가 그 신임 집정관을 구하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이 배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놀라운 어떤 특권이 아닐 수 없죠. 노예였던 자가 로마의 시민권을 자격을 부여받고 그래서 그 특권과 위치를 가진다고 하는 이런 기적의 내용을 다룬 것이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인 것처럼 오늘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며 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자녀됨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잠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만이 구원의 역사를 행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소위 저들이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보편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이 보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 세상을 온 세상이라고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이제 보편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서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나무 막대기와 송장 같은 인생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교리가 너무 중요한데, 양자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도 입양을 할 때에, 자녀를 입양한다고 그러죠. 입양을 할 때에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찾고 보육원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쁘다고 해서 마음대로 파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입양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 사역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양자됨이 아니죠.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내가 다 용서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의 양날 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공의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죄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않고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노예나 거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를 용납하세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납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예수의 피가 속죄사역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납하시죠. 우리를 용납하셨다, 용서하셨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나의 삶의 부족함이나 허물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납해 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서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납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용납하신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용납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양자됨으로써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지였고 고아였는데 입양이 됐어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이 여전히 고아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또 험한 말을 하고 또 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롭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입양받은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고아였고 거지였기 때문에 처음에 그 본성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양 절차라고 하는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입양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대로 과거처럼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온전한 성품을 이루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보배로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와 함께 연합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안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그 품이 너무나도 넓고 광대하고 포근하고 온유하며 풍부하고 거룩하고 넉넉한지 그 품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자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과연 내가 양자됨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런 여러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된 증거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그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너무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오물같이 느껴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특별히 술 담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술 담배를 끊어야겠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리의 심령에 감화 감동을 줘서 술 담배를 단숨에 끊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흔하다는 것이죠. 근데 끊어버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담배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리는 그런 현상들을 느끼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 다 육적이고 오물과 같다고 느껴지고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양자됨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사무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녀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양자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지식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말씀들이 깨닫고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과거에는 습관적이고 그저 어쩔 수 없이 따분한 지루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예배가 기다려주고 예배에 뭔가 내가 기여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어떤 대화 가운데서 과연 저 영혼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 어떤 갈급함이 있을까?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자됨의 특권과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양자됨을 누리면 이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양자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기 전에 어떤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종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종의 영. 종의 영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의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근데 거기에 중요한 부사가 있어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양자됨을 누리기 전에 종의 영을 받게 되었는지, 그 종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교도 학자였던 존 프레스톤은 이 양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영을 가진 적이 없으면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죠. 종의 영을 가진 적이 없으면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그렇다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지를 깨닫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숨겨졌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발궈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고 숨길 것이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영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를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착고에 치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호련히 옥문이 열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여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수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건을 보고서 이제 자결하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런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간수가 보이는 이 현상이 바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간수가 볼 때 저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저들을 보면서 뭔가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밤에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도 간수의 마음에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을 가두면 되는데 그들을 가둘 수가 없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 빛나는 광채 가운데 둘러져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 이제 진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기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사건이
바로 빌립보의 간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런 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뭐래요? 왜 그렇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양자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 중에서 이 양자됨의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건성으로 믿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믿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경계선을 신학적으로 양자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아서 그냥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능동적인 이 사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는 나오지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양자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양자됨의 영을 받기 위해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고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 절망감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 있는 단 1%의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온전히 버려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빠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원어는 이제 아바입니다. 아바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통용했던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입니다. 아바가 아람어고요,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와 헬라어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한쪽에 어떤 용어를 쓰는데 북한의 말을 쓰고 남한의 말을 써서 통일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들,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냄새가 나죠.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 이방인의 아버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의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빠, 영어로는 데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 부릅니까? 친근할 때 불러요. 본능적으로 불러요. 언제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냥 친하게 보낼 때 본능적으로 아빠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허용되지 않아요? 노예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자만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흥미로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바 아버지는 언제 부를까요? 큰 고뇌 가운데서 이 아바 아버지를 부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언제 불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여, 큰 고난 가운데서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는 누구나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cry out이에요. cry. 울부짖는 단어가, 부르짖는 단어. 여러분들이 원통한 일이 있어서 울부짖는 그런 단어. 부르짖는이라 cry out.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그냥 가슴이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그냥 자기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경험으로 경륜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옆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짖을 때 냉랭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 포근한 품을 믿고 의지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용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마침내 부를 수 있는 용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에 급해요.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럽니까? 부르짖죠. 아빠 나 죽겠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영국 런던을 대공습할 때의 사건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딸이 손을 잡고서 이 공습을 피해서 이미 폭탄 맞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으려고 했어요. 근데 숨으려고 하니까 마당 앞에는 며칠 전에 투하된 큰 포탄 때문에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져 있어요. 깊이가 굉장히 깊은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빨리 은신처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구덩이에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위에 폭발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린 딸이 보니까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는 백색 예경탄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불타는 건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시뻘겋게 붉은 물이 들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딸을 바라보는 구덩이 속에서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면서 딸에 서 있는 것을 분명하게 윤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빠는 네가 보인다. 나를 믿고 나한테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구덩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펄쩍 뛰어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보여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이 구덩이로 정말 어두운 구덩이로 뛰어내리지만 반드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영원한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품에 안기면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고민의 문제가 다 온전히 해결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구원의 진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양자됨의 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자유자로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속박 매이지 않고 자유자로서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